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19절로 21절입니다. 받들어 읽습니다. 이제 육신의 일들 복수죠. 분명히 나타나나니 곧 간음과, 개역성경에는 간음이 없어요. 음행과 더러움과 음욕과 우상숭배와 마술과 원수매증과 다툼과 질투와 분노와 투쟁과 분열과 이단들과 시기와 살인과, 개역성경에 살인이 빠져 있습니다. 술 취함과 흥청거림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내가 전에 말한 바와 같이 미리 말하노니 이런 짓들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육신적인 삶을 버리라, 육신적인 삶을 버리라입니다. 우리는 많은 일에 있어서 때로는 속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속지 말라는 말씀이 있죠. 누구에게? 마귀에게 속지 말라. 1차적으로 마귀에게. 왜냐하면 마귀는 아주 점잖고 고요하게 접근하기 때문에, 빛의 천사로 다가오기 때문에 마귀에게 속지 말라는 것이죠. 또 자기에게 속지 말라고 주님은 말씀합니다. 그 뭐예요? 자기 죄에 관해서 자신이 올바른 것인 줄 알고 판단하고 그것을 수행하거나 생각하거나 하는 일이 있다 그 얘기죠. 또 유익에 필요하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한 죄에 속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또 세상의 모든 거짓말에 속지 말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자신이 어떤 상태에 놓여 있는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고린도전서 6장 9절,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육신적인 일들 때문에 거기에 넘어가서 자신이 그 육신적인 일을 하면서도 그것을 잘 모를 때가 있다는 것이죠. 속으면 안 된다 그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마음속에 꼭 새기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구원의 감사함을 잠시 잃어버리고 그런 거 너무 쉽고 별거 아니구나, 또 변화도 없고 나아진 것도 없고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것이죠. 새로운 무엇인가를, 그 옛사람을 떠났으면 무엇인가 그때는 기쁘고 그랬지만 지금은 이제 평안을 잃고 그런 것에 관심이 멀어진 그러한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자신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나는 정말 거듭난 사람인가? 거듭났다면 내가 이렇게 어떻게 살아야겠는가? 구원에 확신이 있는가? 또 확신이 없다면 혹시나 내가 구원받은 것으로 착각하고 사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미 다 거듭나셨지만 혹시 몰라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가운데 주님께서는 우리를 각성시키기 위해서 말씀을 주십니다. 성경에 다 그 말씀이 우리를 각성시키기 위한 말씀이에요. 왜 그렇게 오랫동안 그리스도인이 되고도 세상에 머물고 있는가? 그리스도인이 됐으면 세상에 머물지 말아야 되는데 한 발을 세상에 담그고 계속해서 세상을 기웃기웃대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 이 가운데도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나는 정말로 변화된 삶을 살았는가?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께서 그 위대하신 일을 하는데 진리를 조금 알았다고 자만하지 않는가 하는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살 때 자신을 발견할 때, 자신의 육신적인 삶을 발견할 때 갑갑한 거예요. 그리고 슬퍼지는 것이 괴로운 것입니다. 그렇게 괴로움만 당하는 것이 아니라 빨리 거기에서 탈피해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첫째, 육신적인 일과 생활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죠? 간음, 음행, 이거 육신적인 음행과 영적인 음행 모두를 얘기하는 것이에요. 더러운 것, 음욕, 이런 것들이 뭐예요? 이제 천년왕국에서 상이 없다 그 얘기죠. 유업을 땅을 할당받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탐심이 그렇게 많은 사람, 우상숭배죠. 그리고 마술, 누구와 원수 맺는 것, 또 다툼, 질투, 분노, 투쟁, 분열, 이단, 시기, 살인, 마음으로 사는 살인까지. 아유, 저 사람 안 죽나? 저 사람 좀 죽이고 싶다는 거예요. 이미 살인한 것이. 술 취함, 그리스도인으로서 술 먹고 취해가지고 말이죠. 그런 사람도 봤어요, 저는. 그리고 흥청거림, 이런 것이. 이런 사람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한. 이 말씀이 뭐예요?
천년왕국에서 통치할 땅이 전혀 없다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주님을 섬겼어도 이런 것에 해당되는 사람은 천년왕국에서 통치할 게 없다는 것이에요. 그 노력이 전부 이렇게 불타버린다 하는 것입니다. 그 수고가 불타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세상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에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나라가 상속받지 못한다고 했기 때문이에요. 상속이라고 한 이유는 바로 아까도 제가 오전 성경 공부에도 말씀드렸지만 바로 천년왕국이지만 하나님의 나라라고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것을 적용한 것입니다. 주님께서 재림하시면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이 동시에 다 임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이게 영적인 나라를 상속받지 못한다는 말씀이 아니라 천년왕국에서 통치할 땅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 말씀이요.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요. 당연히 성도들은 이러한 육신적인 행위를 멀리해야 합니다. 에베소서 5장 5절에 너희가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욕심 많은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누구든지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왕국에서 상속받을 것이 없느니라. 에베소서 5장 5절에서도 또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에요. 자신의 헌신이 무효화된다 그 얘기죠. 자신의 헌신이 무효화돼요. 이게 정말 주의해야 할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음이 다 허사가 된다 그 얘기죠. 육신적인 성품은 무슨 성품인가요? 하나님의 성품인가요? 아니죠. 마귀의 성품입니다. 이것은 바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해요. 쓸모없는 사랑과 악의는 완고한 입과 더불어 행하느니라. 이 완고한 입이 뭐예요? 속이고 고집스러운 거. 그는 눈으로 눈짓하며 발로 말하고 손가락으로 가르치며 마음에는 완고함이 있고 끊임없이 악을 꾀하며 불화를 일으키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재난이 갑자기 임하리니 그가 대책 없이 갑자기 망하리라. 잠언 6장 12절로 15절이에요. 지금 요거는 누구를 얘기하는 줄 아시죠? 적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것이에요. 원래 죄의 사람, 적그리스도 교리적으로 그를 얘기하는 것인데 그의 사람, 영적으로 그의 성품을 닮은 사람도 이 행동을 한다 하는 것이에요. 마귀의 성품을 갖는 사람은 그의 입에 많은 죄악과 속임수니 그가 지혜롭게 되는 것과 선을 행하는 것을 그쳤도다. 그는 자기 침상에서 해악을 꾀하고 선이 아닌 길에 자신을 세우며 악을 미워하지 아니하는도다. 시편 36편 3절 4절입니다. 먼저 말한 모든 이러한 성경 구절 있잖아요. 이런 구정들은 구원받지 않은 사람에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에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에게. 말은 뭐예요? 죄악과 속임수. 잠자리에서 이 생각 저 생각하고 끊임없이 꼬리에 물고 그런 생각이 나는 것. 이것을 그러면서 내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겠다. 이런 악을 계획하는 그러한 사람들. 그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말이죠. 정신없이 멍한 그러한 시간을 보내게 되면 죄악을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죄악을 생각하게 돼요. 시기, 질투, 미워함 이런 것들인 것입니다. 악을 보면 그것을 미워해야 할 텐데 그러지 않고 또 지혜롭지 못하고 선을 행하는 것을 그친다는 것이죠.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면 유다서 16절에서 이들은 원망하는 자들이요 불평하는 자들이요 그들의 정욕에 따라 행하는 자들이라. 또 그들의 입으로는 과장하는 말을 하고 유익을 위해 사람들의 외모를 칭찬하는 자들이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쓸데없는 말을 많이 한다. 진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쓸데없는 불평하고 원망하고 정욕에 관한 내용 이런 쓸데없는 말들을 많이 한다. 그리스도인은 오늘 주식이 얼마냐 또 누가 땅을 샀다는데 어떻게 되느냐 이러한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은 뭐예요? 그 사람의 마음속의 관심이에요. 오늘 요새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까 무슨 어제 월드컵 축구를 했는지 말이죠. 월드컵 경기가 누구한테 이기면 다음에 누가 이기고 말이죠. 이런 계산은 철두철미하게 하면서 리그전이나 무슨 토너먼트 경기에 관한 것들은 입이 다 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꿰지 않고 거기에 관해서 얘기 안 한다 그러면 이 사람은 실제로 육신적인 삶을 사는 것이. 밤새워 텔레비전을 보느라고 피곤한, 하나님의 말씀을 보느라고 피곤한 것이 아니라 묵상하느라고 피곤한 것이 아니라 텔레비전을 보느라고 피곤한 그러한 사람은 지금 그 사람의 혼이
마귀가 그 사람의 혼을 관장해 가지고 계속해서 그런 일을 하도록 만드는 것이에요. 성도의 죄는요, 하나님과의 교제를 막아버립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미 목욕한 사람은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 죄를 자백하면 된다. 이미 다 죄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깨지지 않는 교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바로 자기 일상의 죄들을 늘 자백해요. 그 습관화되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죄를 자백하는 게 습관화라고 얘기해서 그냥 건성으로 자백드리는 것이 아니라 간절하게 그 죄에 대한 통회하는 마음으로 그 죄를 자백할 때 그 죄를 주님께서 그에 대한 죄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으시는 것이에요. 죄 짓고 자백하고 똑같은 죄를 또 오늘 짓고 아이고 오늘 자백해야지. 의미 없습니다. 통회하는 자백이에요. 통회하는 자백을 왜 어떤 사람이 통회하고 막 눈물을 흘리면서 자기 죄를 용서해달라고 할까요? 진짜 그렇게 느끼는 사람만이 그렇게 하는 것이. 습관적으로 앵무새처럼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는 그 죄는 상달되지 않아요. 그런 자백은 상달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더럽혀진 성도와는 교제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께 죄를 자백하면 그분께서는 그 사람을 깨끗게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이 그리스도인을 방해하는가? 자기의.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것은 성도들이 잘 느끼지 못하죠. 자기의라는 것은 최종 권위가 자신이에요. 자신이 생각한 게 자기가 최종 권위예요. 성경이 최종 권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최종 권위가 아니라 자신의 생각이 옳고 자기 생각이 최종 권위라고 얘기죠. 그 다음에 뭐예요? 부주의. 주의 안 해가지고 문제가 있어요. 또 뭐가 있어요? 게으름. 여유가 없는 것은 게으르다는 거죠. 왜냐하면 부지런하면 이 여유가 있는데 부지런하지 않으면 여유가 없는 것입니다. 진리, 학식, 돈 버는데 또 헌신하는데 게으름, 이런 게으른 것이 그리스도인을 방해하는 것이 게으름이에요. 또 방종한 생활, 죄악의 습관. 죄악의 습관이 뭡니까? 속이고, 그리스도인이 술 취하고, 이 건강을 해치는 그 흡연하고 말이죠. 음행하고, 이런 것들이 전부 이 죄의 습관들이다. 죄의 습관들이에요. 또 천한 친구들, 죄를 짓고 있는 친구들하고 자주 만나서 교제하고 이런 것. 또 하나님의 자비에 대한 불신, 이런 것들이 그리스도인을 방해하는 것이에요. 진리에 순종하지 않는 그러한 마귀의 거짓 속박에 속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최소한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인 최소한 마귀에게 속아서는 안 되는 것이죠. 두 번째, 육신적이면서도 열매도 악한 열매를 맞게 되죠. 육신적이면, 그래서 두 번째는 악한 열매의 결과. 어떤 결과가 나오냐? 악한 열매. 자, 악한 씨를 심으면 이것이 자라서 악한 열매를 맺겠죠. 그 악한 씨가 뭐냐 하면 바로 욕망의 죄예요. 욕망의 죄. 이런 욕망이 강하면 어떻게 되나요? 사람이 병들어 버려요.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피로가 가증하기 때문에. 내가 이거를 막 해야 돼. 밤새워서 내가 무엇을 하고 막 이러면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흙으로 만들었는데 밤새고 잠을 안 자면 병들어 버리죠. 욕망 때문에 그것을 하다가 잠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병들어 버리는 것이에요. 우상숭배의 죄, 탐심이죠. 탐내는 마음, 부당한 욕심. 자신의 능력으로 안 되는 것인데 너무 큰 것을 바람으로 매일 불만스러운 삶을 사는 것이. 감사함이 없어. 주님께 감사드리는 일이 없어요. 우상숭배는 모두가 이래요. 우상은 뭐예요? 많이 갖고 오라는 거죠. 먼저 너희가 뭘 하면 내가 뭐 해주겠다. 이 우상숭배. 부처라든지 마음에 힌두교 다 그렇습니다. 모든 거. 갖고 오라. 주님께서는 먼저 베푸시고 돌아오기를 원하세요. 안 돌아오면 할 수 없죠. 그거는.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분노의 죄. 그 분을 많이 품으면 어떻게 되냐? 사람은 분을 품어서 그 뉴스에도 보면 많은 사람들이 임대료 때문에 먼저 이사 갈았다 말았다 해서 사람을 죽여요.
그리고 자기한테 기분 나쁘게 했다고 사람을 죽이고, 자기한테 외상 안 줬다고 사람을 죽이고, 이러는 거예요. 분을 죽여야 되는데 속에서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분노 조절 장애라고 말이죠. 뭐 그룹의 그 아줌마는 말이죠. 사람들을 보고 완전히 참, 옛날에 제가 직장 생활할 때 그 회장 아내 그분은 그러지 않았는데 상당히 오면 말이죠. 직원들에게 맛있는 거 주고, 돈 많은 사람이 좀 베풀어야지. 맛있는 것도 주고, 뭐 회장한테 욕 먹으면 아이고 막 그 신경 쓰지 말라고 그러고 이러는데, 이거는 회장 위에 있어가지고 완전히 자기 스트레스를 다 해소하대요. 뉴스 보니까. 아유, 난 그런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인격적으로 참 그 사람은 회장 아내 될 자격이 없는 사람인데 어떻게 그렇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그 자식들도 똑같이 배워가지고 똑같은 흉내를 내고 그런 일이. 아무튼 이러한 분노 조절을 못함으로 인해서 살인이 일어나고 전쟁이 왜 일어날까요? 예를 들어 중국이 뭐라고 하면 미국한테 건드려요. 기분 나쁘게. 미국이 건드리니까 뭐 그냥 통상 압박해버려요. 끝까지 이렇게 가죠. 나중에 어떻게 되나요? 지도자들이 못 참으면 한번 싸워보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분노 때문에 전쟁하는 겁니다. 사실 그 나라 통치자가 분노하면요 전쟁이 일어나는 거죠. 간단해. 전쟁이라는 게 백성들은 아무 관계도 없이 통치자가 전쟁 일으키면 거기 나가서 죽고 싸우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고통당하고. 경쟁해. 분노함으로 경쟁하게 되죠. 비극을 초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죄의식, 특히 술 취함. 죄의식, 술 취함. 술 많이 먹는 사람 쳐놓고 부자로 사는 사람 없어요. 술 먹으면 다 가난하게 사는 거예요. 왜? 버는 건 몽땅 다 거기다가. 우리나라의 1급을 받는 사람들의 특징이, 50%의 특징이 뭐냐면 술이에요. 옆 사람도 술 먹고 다 술 먹으니까 자기는 안 먹으면 자기는 외계인처럼 사람들이 취급하기 때문에 자기도 먹다 보면 습관이 돼. 술이라는 건 어때요? 아무리 술 못 먹는 사람도 먹으면 나중에 어떻게 돼요? 술꾼이 되는 것이에요. 그 술 실력이 늘게 됩니다. 그 제가 다 과거에 경험해 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술은 처음부터 아예 쳐다보지도 말아야 돼요. 한번 손대기 시작하면 그거는 나중에 가정이고 뭐고 다 파괴돼 버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난과 비극과 광란이 술. 여러분 범죄한 거 보면 다 술 먹고 범죄하죠. 간음 사건 일어난 거, 음행 뭐 일어난 거 보면 전부 술 먹고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술 취해서 몰랐는데 취중에. 그럼 판사는 그걸 또 이건 제정신이 아니었기 때문에 형량을 감량시켜 버리죠. 그러니까 다음에 또 술 먹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파출소 가서 난동 피우고 내 기억이 안 납니다. 술 먹고. 구급대 요원들을 두드려 패서 그 사람이 죽어버려요. 그런 나라가 어디 있어요? 그 구급대원들은 CCTV가 있으니까 화가 나도 말이죠. 그걸 참고 다 맞는 거야. 팔을 꺾어가지고 거기서 한 대 때려서 정지시켜서 묶어버려야 되는데 왜 그거를 승인을 안 해주는지 모르겠어요. 버스 기사가 가는데 뒤에서 막 수십 명의 생명을 책임진 사람을 막 뒤에 가서 때리고 말이죠. 자기 기분 나쁘다고. 이런 사람은 말이죠. 바로 감옥에 집어넣어야 돼. 현장 해가지고 볼 것도 없어요. 그거에 대해서 전부 비난해버려야 다음에 그 짓을 못하는 거죠. 근데 그리스도인 가운데도 이런 사람이 있어요. 정말로. 교회 나올 때는 안 그래도 이런 사람이 있다고 얘기죠. 제 행동의 결과가 어떻습니까? 악한 의도를 품으면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의 마음을 삼킵니다. 마음을 완전히 악이 장악하는 그 사람을요. 탐욕은 어땠어요? 그 사람의 영과 혼을 완전히 파멸시켜요. 삼켜버려요. 또 이 믿음 없는 거 어때요? 믿음 없음. 그런 안락한 생활과 화평을 다 깨버리는 것이 믿음이 없으면. 반면에 열렬한 열정, 그래서 혼을 구원시키고 자신을 뒤흔들어서 바른 생활을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리 로버선 목사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교회가 능력이 있는 것은 그 구성원들 모두가 성령 충만하다는 것을 의미하다. 청주 성령 침례교회 능력이 있는가 없는가, 이건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한가 안 한가를 보면, 성령 충만한 사람이 몇 사람인가,
이 숫자를 세보면 아는 것이에요. 매일 육신적인 삶 살고 또 교회 왔다가 또 나가서 세상하고 접했다가 또 교회 왔다가 이런 사람이 많으면 그 교회는 힘이 없는 것이에요. 능력이 없는 교회. 또 성령 충만한 사람이 많이 복음을 증거하고 진리를 선포할 수 있죠. 자, 그러면 그 사람이 얘기했는데 성령 충만하지 못한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잠언 29장 18절 환상이 없는 곳에 백성이 망하나, 즉 소망이 없다. 소망이 없는 교회. 주님의 재림도 고대하지 않고, 그러니까 재림을 고대하지 않으니까 세상적으로 살아버리고 이렇게 사는 거죠. 두 번째로 그가 뭐라고 했냐면 참으로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구나. 그 교회 일꾼이 없을 때 그거는 교회 성령 충만하지 않은 교회라고 얘기죠. 일꾼이 적은 거예요. 여러분, 나는 일꾼인가? 주님의 일꾼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어떤 작은 분야라도 하나 맡아서 그것을 신실하게 수행하는 것이에요. 그것을. 또 세 번째 뭐라 했냐면 오 너희 믿음이 적은 자들아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6장 30절에 믿음이 없는 것이죠. 믿음이 없는 사람이 역시 성령도 충만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영적인 사람을 대하는 것 같이 말할 수 없어 육신적인 사람, 즉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기를 대하는 것 같이 하노라. 즉 영적으로 어린아기들만, 기어다니는 어린아기만 득실득실한 거예요. 이게 성령 충만하지 못한 교회의 실태다,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아직 기어다니는 어린애입니까? 아니면 뛰어다니는 청년입니까? 아니면 전투할 수 있는 군사입니까? 여러분 영적 지도자가 왜 있나요? 적이 올 때 경고를 하죠. 적이 올 때쯤 하면 영적 지도자는 이미 영적으로 매일 깨어있기 때문에 경고를 한다고요. 그러면 그 경고를 들어야죠. 그 경고에 듣고 조치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물려가죠, 마귀에게. 아프리카 초원에 짐승들이 있는데 경고를 알고 해야 되는데 혼자 풀 뜯느라고 쫙까지 혼자 기어가면 어떻게 해요? 맹수는 그것만 노리고 있거든요. 너 제발 좀 거기서 떨어져 나오라. 왜냐하면 이 사자들도 말이죠. 이 초식동물 뒷발에 채이면 그냥 이 턱주가리가 날아가 버리거든요. 죽어요, 자기가. 코뿔소한테 이 누나 코뿔소 이 뿔에 한번 채면 말이죠. 이 뱃속으로 푹 들어가요, 이게. 그러면 그 사자는 죽는 거예요. 비실비실 앓다가 죽는 거예요. 사냥도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맹수가 떨어져서 딱 나와서 혼자 딴짓하는 짐승을 덮치는 것이에요. 똑같습니다. 마귀도 그와 같이 덮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 상태에 육신적인 상태, 오늘 성경 구절에서 얘기하는 이런 상태에 있으면 마귀에 그대로 물린다고 얘기죠. 그대로 물리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돌아올 수 없어요. 돌아오기 어려워요. 한번 그러면. 셋째로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재전환하는, 다시 육신적으로 됐으면 그리스도의 삶으로 빨리 재전환해야 된다는 것이죠. 에베소서 4장 22절로 25절에 이전 행실에 관해서는 기만의 욕망에 따라 썩어진 옛사람을 버리고 너희 생각의 영 안에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참된 거룩함 안에서 창조된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러므로 거짓말을 버리고 각자 자기의 이익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이기 때문이라. 쓸데없는 얘기하지 말고 진리를 말하라 그 얘기죠. 새 사람이 됐으면 옛사람을 당연히 버려야죠. 옛사람은 뭐예요? 새 사람은 뭐예요? 옛사람을 고쳐서 이게 정비해가지고 새롭게 만든 것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에요. 옛사람하고 완전히 틀린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번성과 생명에 동참하는 사람이죠. 그 안에는 그리스도가 형성되어 있는 그 사람이에요. 그것입니다. 여러분은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독특한 백성이죠. 지난주에 제가 독특한 백성에 관해서 설교했습니다. 선한 일이 뭐예요? 복음과 진리를 전파하는 그런 것들이 선한 일이에요. 지난주 설교 가운데 영원한 생명을 지녔기 때문에 독특한 백성이라 그랬고, 영적으로 천상에 가 있고 하늘의 시민권, 그리고 주님이 부르시면 우리는 들림받고 새 몸으로 변모되죠.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상을 받고 혼인잔치에 참여하고, 그리고 주님과 함께 이 땅에 다시 내려놓아
천년을 통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큰 백보자 심판에서 주님과 함께 심판에 동참하는 그러한 독특한 백성이에요, 여러분은요. 그렇기 때문에 더러운 것과 육신적인 것을 버리라 그 얘기죠.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야 한다는 것이죠. 음행, 부정, 사욕, 악한 색욕, 탐심 이런 것들을 버려야 이 독특한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 받으셨잖아요. 구원받은 증거가 뭐라고 생각해요?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구원받은 사람에게 일어나는 증거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구원받았으면 영적인 그러한 주님의 말씀의 갈급함을 느껴요. 그럼 뭐 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좀 더 알았으면 좋겠는데 이런 생각이 자꾸 나게 된다. 말씀에 갈급하게 돼요. 그래서 내가 아침에 일어나면 혹은 저녁에 자기 전에 언제 각자 시간이 있을 때 성경을 뒤지게 되는 것입니다. 또 복음에 대한 또 구령에 관한 열정이 생기게 돼요. 생기게 됩니다. 나도 이렇게 구원받았는데 세상 사람들은 모르고 가는데 내가 과거의 나처럼 그러면 이거 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를 생각하게 되죠. 그뿐만 아니라 육신적인 일들을 멀리하게 됩니다. 점점. 과거에는 육신적인 일을 접근하는데 아주 바로 접근이 됐는데 이제는 육신적인 일에 접근하려면 한참 생각하게 되고 또 이것을 판단하게 되고 심지어는 그것을 즉시 버리게 된다는 얘기죠. 구원받은 사람. 그리고 소망이 있어요. 과거에는 우울증 걸릴 정도로 참 괴롭고 힘든 일이 있으면 어려웠는데 소망이 있어요. 여러분 주변에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나서 소망이 없고 힘들어하고 그러면 이런 얘기를 해줘야 돼요. 너는 구원받지 않았냐? 주님께서 너를 지금 보고 계시지 않느냐? 하는 얘기를 해줘야 합니다. 여러분이 구령한 사람 가운데나 주변에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있는 때 마찬가지고 거듭나지 않은 자에게는 생명을 전해야죠. 생명을 살려야죠, 여러분이요. 그리고 거듭났으면 이제 서서히 성령의 열매를 맺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성령의 열매가 무엇인지 여러분 성경을 찾아봐서 그것을 내가 마음속에 담아야 돼요. 그리고 헌신하게 됩니다. 과거에는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대단히 손해나는 것 같이 느껴졌는데 오히려 주님의 일을 하게 되면 기쁜 것이에요. 기쁜 것이에요. 그런 자꾸 맹맹하고 힘들고 답답하고 하다 그러면 자신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주님하고 교제를 회복해야 돼요. 그 방법 1차, 사람에게 달려가면 안 되는 것이죠. 엎드려서 주님하고 간절한 교제를 통해서 죄들을 자백드리고 그리고 주님과의 풍성한 교제 속에서 마음에 흡족한 응답을 받아야 돼요. 그 응답이 주님께서 말씀으로 꼭 여러분에게 하실 수도 있지만 여러분 마음속에 평안함을 주시는 것이에요. 평안함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작품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해서 여러분은 창조된 사람들이에요. 그것을 잃으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이 힘들 때 있죠. 힘들 때가 많습니다. 제가 서울교회에 출석했을 때 그때 여러분 빌류뱅크 형제라고 알죠? 빌류뱅크. 이 형제는 자기가 항공기 조종을 배웠어. 그래가지고 그 항공기를 빌려가지고 바티칸 상공에 올라가서 거기다 전도지를 막 뿌리고 말이죠. 이렇게 한 그 형제예요. 그 형제가 서울교회에 왔어요. 제가 서울교회에 출석할 때. 그래서 설교를 한번 했죠. 오후에. 그런데 제가 그 메모해 놓은 게 여기 있어요. 그때 제목이 뭐였냐면 나는 이런 이유로 그만둘 수 없다라는 제목으로 그 형제가 설교를 했어요. 즉 뭐냐면 복음 전파와 영적 전쟁을 자신은 포기할 수 없다. 이런 이유 때문에. 4가지를 얘기하는데 첫째는 뭐냐면 갈보리 언덕 때문에 멈출 수 없다네. 갈보리 언덕 때문에. 갈보리 언덕의 그 주님의 십자가 보혈을 생각했을 때 나는 그 일을 멈출 수 없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지옥의 끔찍한 울부짖음 때문에 그만둘 수 없다. 지옥의 끔찍한 울부짖음이 지금도 막 그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과거에 주님을 영접하지 못하고 이 세상에서 사라진 그 사람들 막 들리는 거예요. 자기가 사랑했던 사람, 친했던 사람들의 울부짖음이 들리는 거예요. 더 이상 내 그 소리는 들으면 안 되겠다. 세 번째,
추수의 일 때문에 그만둘 수 없다. 주님께서 나를 추수의 일꾼으로 부르셨어요. 세상에 지금 추수할 이런 곡식들이 아주 널려 있는데 추수꾼이 없는 거예요. 이 추수꾼이라는 단어는 신천지가 얻어가지고 남의 교회 쓰리들이고 자기 이단으로 지금 사람 데려오는 걸로 이 용어로 사용하고 있다 그 얘기죠. 아니, 여러분이 추수할 일꾼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하라는 거 아닙니까? 주님께서요. 넷째는 뭐냐면 하늘에 있는 회중 때문에 그만둘 수 없다. 하늘에서 지금 나를 응원하고 있는 그 믿음의 선진들이 있다 그 얘기죠. 주 예수 그리스도를 포함해서 모세도 사도 바울도 다니엘도 뭐 기타 많은 그 혼들이 지금 거기에서 그렇게 하고 있다 그 얘기죠. 또 그뿐만 아니라 순교했던 순교자들, 암흑시대 때 순교했던 그 순교자들, 그리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그 모든 사도들, 디모데 등등 그 사람들이 지금 나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그 얘기죠. 그리스도인을.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런 이유로 내가 포기할 수 없다는 거죠. 그 형제. 저는 아주 감명 깊게 그 설교를 들었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가운데도 지칠 때가 있어요. 좌절할 때가 있고, 그때는 마치 주님의 도우심이 전혀 나에게 임하지 않는 것처럼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그때 포기하면 안 된다. 포기하면. 주님께 더욱더 다가가서 매달려. 세상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과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은 어때요? 어려움이 오면 주님으로 더 멀리 가요. 그런데 영적인 그리스도인과 주님하고 마음에 이러한 주님을 흠모하는 마음이 있고 열정이 있는 사람은 어때요?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주님에게 다가가는 것이. 그게 틀려요. 그래서 그 사람은 급기야 해결함을 받는 것이에요. 주님으로부터 받는 것입니다. 소망을 갖고 믿음으로 승리해야 되는 거죠. 그리스도인은요. 여러분, 정욕은 뭐예요? 자기가 가지려고 하는 것이에요. 사랑은 뭐예요? 주려고 하는 것이에요. 자기가 받으려고만 하면 항상 불만이에요. 왜? 받는 게 별로 없으니까. 뭐든지 주려고 하면 마음이 기뻐요. 편안하고. 그리스도인은 성령의 능력 안에서 행하죠. 하나님의 뜻을 떠나면 두려움이 생깁니다. 그리고 변명으로 해결할 수 없고 죄의 자백을 신실하게 죄의 자백을 드려서 그것으로만이 가능한 것이에요. 우리는 항상 마귀의 덫을 주의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어려운 문제를 계속 주시하고 고민하는 것은 주님을 욕보이는 것이에요. 고민하는 것은. 왜? 주님이 계신데. 헌신하는 데는 어떻습니까? 개인의 취미, 편리함, 발전성, 유익, 무슨 이런 것과 타협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헌신하는데. 여러분의 판단과 일시적 기분으로 주님을 따르는데 여러분은 반대할 권리가 없습니다. 우리는 자만하지 않고, 여러분은 자만하지 않고, 악에 물들지 않으며 악을 계획하지 않고 자기 의를 포기해버리고 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렇게 해달라고 우리는 또 주님께 간구드려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정말 주님의 자녀로서 또 그리스도의 많은 은혜를 받은 그러한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이라면 적어도요. 네, 기도드리겠습니다. 전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주님께서는 많은 것들을 저희에게 준비하시고 또 베풀어 주셨고 지금 베풀어 주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미래에는 더 큰 것들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은 그 사실을 잃어버리고 잠시 우리에게 느끼는 어려움들, 고통들을 가지고 거기에 신경 쓰고 거기에 파묻히고 마치 주님이 계시지 않는 세상에 자신이 홀로 이렇게 떨어져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도 많이 있습니다. 주님 이 시간을 통하여 온전히 주님을 신뢰하고 우리가 죄진 것이 있으면 주님께 즉시 통회하는 마음으로 자백을 드리고, 그리고 주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고 또 좋아하시는 그러한 일들을 수행하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주님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온전히
주님께서 바라시는 그러한 온전한 주님의 온전한 뜻에 부합하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저희를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오후 예배와 교제 시간 모두를 주님께 의탁하오며 다시 오셔서 저희를 데려가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